오늘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 침례 요한이라고 보는 사람은 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제 물으시죠.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생각에 쏙 맞는 그런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또 살면서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질문, 인생론의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첫 번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다 아마 스스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여기 왜 있고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곡이 아시죠? 연어.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왜냐하면은 참 신비하죠. 이 자연계를, 천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모천, 그 하천의 냄새를 맡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다시 이제 죽을 때, 알을 낳고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그 퍼즐을 맞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이 폭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연어가 순발력을 이용해서 근육이 발달됐대요.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연어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어가 자기의 모천으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맨 처음 시작되었던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퍼즐이 풀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어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그 알을 낳고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기꺼이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실 이사야에 보시면은 거기에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누구냐라는 답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한글 성경에는 이제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래서 이 기묘자 묘사를 합쳐서 이 기묘자라는 거는 이제 wonder, 굉장히 경이로운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경이로운 counselor, 이 모사는 사실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전쟁 용어가 쭉 나오는데요. 책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왕에게 또는 전투에 임할 때 이제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모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mighty, 여기요, wonderful counselor를 이제 한 단어로 그냥 했죠. 이게 형용사로 보고 한글 성경은 이것도 하나의 명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5개, 영어 성경에는 4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굉장한,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원더풀한 이 조언자, 상담자, 카운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ghty God, 여러분 그 깃보르 하일, 우리가 그 룻기에서 그 유력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룻기 2장에서. 그때 이제 나오는 그 깃보르 하일이 마찬가지로 이 마이티 깃보르입니다. 이게 마이티 에르, 그래서 God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프린스 그러면은 그 왕자라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룰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이런 뜻에서 이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기묘자 모사 할 때 모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카운슬러 이렇게 나오죠. 카운슬러 우리 나라 말로 이제 뭐라고 하죠? 상담이죠. 카운슬러면 상담. 근데 여러분이 상담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상담. 담자. 담화할 때 담자. 이게 이제 서로 상자에 그 불화자를 씁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이에요. 화가 난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로. 근데 여러분 상담하게 되면은 말로 풀면은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많은 경우에 더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싸움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상담 말로 그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카운슬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원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로 이제 귀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함이 참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기묘자, 묘사, 뭐 영존하시는 하나님, 뭐 그 영원한 뭐 평강의 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 모자를 바꿔 쓴다고 합니다. 모자, changing hats.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되신 분들은 직장에 가시면은 회사원이 되고요. 가정에 돌아오면은 아버지 모자로 바꿔 쓰죠. 그리고 부인에게는 착한 남편, 뭐 대부분 아닙니까? 착한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또 친구에게는 좋은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자를 바꿔 쓰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 보시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자기에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위대한 누가 필요해요? 목자,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죠? 그에게는 위대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 순간마다, 각 시대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랜드 피아노죠. 물론 피아노는 이제 무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피아노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예, 좋은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아노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피아노가 이제 무생물이 아니고 이제 생물이 돼서 나는 피아노 싫어, 딴 거 할래라고 하면은 자기 목적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 피아노가 나는 음악도 지겹고 소리도 싫고 나는 왜 이렇게 크고 싫어, 그래서 스스로가 마치 그 장작 더미에 불쏘시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마구 이제 뽀개 갖고 이렇게 부셔서 만약 장작의 어떠한 그 나무 땔감용으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피아노는 굉장히 사실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피아노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기에게 맞는 목적과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어 넣어주신 그런 사명이 있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찾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자녀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소질을 개발하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는데 각기 다른 말하자면 악기나 도구, 인스트루먼트가 되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여기 왜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되게 싫어해요. 지렁이 같다 그래서 또 싫어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자가 너를 돕는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마치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왜 우리 보고 야곱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을까? 이사야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이사야 41장 14절이잖아요. 이사야 14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4장 1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루시퍼죠. 그 루스벨이 이제 타락한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물론 연관돼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단과 같이 타락한 천사가 그 죄를 지으면서 죄인의 입장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다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렁이가 너를 덮은 거예요. 지렁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렁이가 덮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안 보이죠. 지렁이가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고바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을 다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collectively, 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각자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어떤 집단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이러한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비가 내리는데 이 주차장, 우리 교회 주차장 있듯이 주차장에 이 비가 내리는데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잖아요. 그 중에 유독 딱 한 차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만 이제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이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로만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상한 강우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스터리의 강우. 차 한 대에만 주룩주룩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의 한 호텔 주차된 차들 가운데 무슨 일인지 차 한 대에만 장대비를 쫄딱 맞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 검은색 SUV 차에만 물을 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비는 딱 이 차 한 대 넓이만큼만 내린 건데요. 이 미스터리한 순간은 지난 일요일 해당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우리안 리아나 씨가 목격해 촬영한 겁니다. 카메라로 담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당 지역에서 비구름의 관측을 확인한 인도네시아 국가기후 지질 기상청은 단일 구름에서 발생한 국지성 강우가 특이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그 사람이 그걸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주차장에 차가 쫙 많이 있는데 마치 그 차 위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이제 바켓에서 물을 부어갖고 떨어지듯이 다른 차는 하나도 안 지었고요. 그 차 한 대만 집중적으로 이제 비를 맞은 그런 희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때 그 한 사람의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 한 사람만 택해서 1대1 관계를 하시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 고통, 이러한 힘든 일을 알고 계실까? 이 지구상에 70억이라고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개개인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할 때 이거를 보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과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0편 8편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 이유의 가치도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사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끝도 없고요. 해답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쁨, 아까 말씀드린 피아나와 같이 자기 일을 자기가 찾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것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의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청의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한다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법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쁨 충만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쁨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지금 여기 왜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의 해답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립할 때 유일한 해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범사에 잘됨과 같이 영원히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면서,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게 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meaningful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